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오늘 사무엘상,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사무엘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공부하기 시작쯤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지요. 오늘도 우리 김 박사님의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내용 설명을 좀 부원해서 설명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무엘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무엘상하는 두 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말기까지를 다룹니다. 왕이 없다는 이야기로 마치는 사사기를 염두에 둔 듯 사무엘은 킹메이커로서 왕정시대를 엽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왕정시대의 창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책의 제목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집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 3명의 중심 인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시대 배경은 주전 11세기 후반부와 10세기 초까지이며 철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고 사무엘하는 선지자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고 보지만 확실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1장, 7장은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모세의 스토리에서 모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 사무엘 스토리에도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임을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나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당시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상을 대변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날에 엘리는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며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2번이나 엎어뜨림으로써 자신이 다곤보다 강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집니다. 8장에서 15장의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악한 행위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전쟁터로 인도할 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어서 왕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의 실추를 통해 2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16장에서 31장은 사울과 다윗을 다루는데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되고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고통받을 때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하고 그 악령을 쫓아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전쟁을 계기로 다윗을 죽이려 하나 다윗은 계속적으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은 시기심과 편집증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고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도망다닙니다. 요나단, 미갈 등 사울 주위의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지만 다윗은 요나단, 미갈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점점 잃어가나
다윗은 왕으로서 점점 준비가 되어갑니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신 점을 강조합니다. 사울은 증오심으로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단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고 하러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 광야를 뒤지고 다닙니다. 반면 다윗은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은 결국 갈보아 전쟁에서 자살함으로 다윗이 그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길보아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 대부분이 전사함으로 사울의 사위인 다윗은 왕위를 얻을 자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둔한 자였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예, 아주 잘 구분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 얘기하셨죠? 구약의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2권으로 되어 있는 3가지 책이 있죠.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또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다 한 권씩이에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상하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먼저 보게 됩니다. 이 3권의 책들은 이스라엘 왕조의 발흥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이제 사무엘서로 나오는 오늘 이 책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까지의 시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가의 신적 기원, 아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다윗 왕가의 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사무엘상에다가 적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정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왕들에게 도덕적, 영적 권면을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더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아까 13장, 15장에 불순종한 어리석음들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적하게 하고 그를 올바른 신앙 가운데 권면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드러내서 적는 사람은 결국 모세오경은 모세가 적었다 하는 것처럼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르쳐주는 바처럼 사무엘이 저자라고 보여지지만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전적 저자는 아닐 것이다. 사무엘이 물론 저술의 일부를 감당하긴 했지만 그의 곁에서 도와주는 또 다른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사무엘상 29장 29절 같은데도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잠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9절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각각 아까 김 박사님은 그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이 주인공인 내용으로 말하는데 그 이제 8장에는 사실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진 아직 않거든요. 왕정을 요구하는 내용. 근데 그 내용까지는 결국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면 사무엘과 관계된 내용들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사무엘과 관계된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 사울과 관계된 내용으로,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다윗과 관계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사사죠. 실제적인 사역은 사사로서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로서가 아니라 왕정이 시작된 뒤에 선지자나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심적 인물, 사울이 등장한다든지 다윗이 등장한다든지 하면 그런 이면에 감추어져서 뜨문뜨문 나타나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 속에서는 사무엘이 주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 인물이 중첩이 되어서 나타나지만 8장에서는 사무엘이 8장까지는 사무엘이 부각이 되면서 그 다음 9장부터 15장까지, 8장부터 15장까지라고 해도 될 거고요. 어떻든 사울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서의 중심 메시지는 백성이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그 전환기의 혼란상을 적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전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편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사기 때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당시에 종교적 혼란기를 보여주고,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가 그 당시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인가, 영적 지도자들, 그 시대의 신앙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령하지 아니하고 또 불신앙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상에 11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 안에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만군,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선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차선을 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최선을 버리고 자기들의 차선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이제 다윗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용인의 과정까지 가는 데는 어려운 연단의 시기가 있죠. 그게 바로 사울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세움받을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 아까도 얘기했죠. 외모 중심, 또 다윗은 마음 중심,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머리가 하나 더 컸던 그런 대단한 장수예요. 장수이면서 그러면서도 상당히 겸손한 사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가 속한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고 그 지파 안에서 자기네 집 자기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겸손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겸손이 연약함이 되어서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는 인간의 한계, 어리석음, 다시 말해 인간이 택한 차선이 얼마나 볼품없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실예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특징은 자주 인용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자주는 아닐지라도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김 박사님도 제일 처음 나온 표현을 꼽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4장 21절을 한번 가볼까요? 4장 21절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뺏기고 거기서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고 죽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아주 중요한 명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슨 얘기예요? 낫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선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인 양 표방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양이 그렇게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있어요. 제가 신령함을 강조하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제단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보이는 성전 말고요.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임마누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심령, 임마누엘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더 신령해지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어찌하든지 코람데오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그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 신앙 안에 거기에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럼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가봇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가봇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 게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하고 가죠. 에벤에셀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에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여기까지, 여기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에베네셀 해주신다.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에베네셀 해주신다. 이 은혜가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이기와 욕심으로 되는 건 더더욱도 아니에요.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미스바의 그 기도를 앞장서 이끌고 가는 그 사무엘의 기도처럼 영적 지도력의 기도와 거기에 더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회개 기도가 더해질 때 에베네셀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신월 제1교회는 이가봇의 제단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제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 열심내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넘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10장 24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는 표현, 사울을 택하신 그 표현이 나오고요. 또 3장 1절, 요거는 좀 이따 바로 보게 될 테니까 확인하고 가죠.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 3장까지에는 아직 언약궤가 빼앗긴 게 아닌데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가봇 상황이니까. 말씀이 희귀한 상황.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인생. 올해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있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인데 이번 주까지 우리가 한 150도 가까이 거의 달성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회계년도로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을 꺼왔지만 어떻든 지난 올해 이제 6월 달까지로 우리가 150도 가까이 됩니다. 지난 주간 중에 감사한 거는 청년이나 젊은 교인이 또 이 통독에 함께 동역을 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어른들이 앞장서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2번씩 더 읽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3도까지 달성해 보자. 물론 뭐 몇십 도 읽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난 80일 동안의 성경을 한번 읽어내고 또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면서 남은 2번을 더 읽어서 3독을 하겠다 하는 간절함 속에 있다는 거.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는 적어도 말씀이 희귀한 한 해가 아니라 말씀이 넘치는 한 해를 잘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무엘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가 3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희귀한 반면에 1장부터 시작해서 기도,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생명이 바로 사무엘이다. 하나님께 구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거든요. 기도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그렇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기도라는 말이 무려 3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된 역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가 기도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름 행사를 또 앞두고 있어요. 한 달쯤 뒤에면은 이제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이렇게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해요. 기도 준비를 많이 하라고. 교육자들에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기도 준비를 해야 돼. 왜 어떤 행사들을 앞두고 있을 때 자꾸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하느냐?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가? 그 미리미리 하는 준비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리 준비에 함께하지 않으면 미리 기도에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데 마음을 동하고 그 동한 마음으로 기도가 준비되어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예배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예배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떠날 때든지 단을 쌓았어요.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나면 단을 쌓고 감사하고 하루 일정이 시작될 때면 단을 쌓고 하루를 의뢰하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 신앙. 금방 캄보디아 선교 여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이 힘겨운 여정이지만 첫날 저녁에는 도착 예배로 둘째 날부터 마지막 금요일까지는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침 경건회를 하고 우리가 일정을 시작해요. 저에겐 이게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한번 좀 지나치지 하는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신앙은 결국 예배니까.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새벽 첫 시간의 예배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의 조상이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다윗. 따라해 보십시다. 다윗은 기도의 조상이다. 다윗은 기도의 조상이에요. 여기 사무엘 탄생부터 그 여정도 기도의 여정이지만 더 중요한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윗은 기도 조상이에요. 기도의 조상.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수한 기도가 시편 안에 담겨 있잖아요. 다윗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마주 대할 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면서 그의 모든 생애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요,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넷을 승리하는 신앙 인생을 잘 살자고 하면 예배 잘해야 되고요, 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신령함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여기 사무엘상의 특징 세 번째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구절입니다.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11번 그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최근에 많이 강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이제 구조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아까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또 1장부터 8장까지가 첫 번째 사무엘과 관계된 내용인데,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고 시간 봐서 내용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상만 보고 마무리하든지 영상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현대 성경에는 이 둘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뿐 원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답을 줍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세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이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지파들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구성으로 세 명의 이야기를 네 부분에 걸쳐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사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뉘는데, 처음은 사울의 집권과 실패,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됩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기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오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기쁨에 찬 한나는 이 장에서 놀라운 시로 노래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가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이죠. 다음처럼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대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줄 거라 믿고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곤 신을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물리치십니다.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시며 블레셋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늘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발끈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도 유망했으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지만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청렴하지 않았으며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몰랐는데요. 그는 이런 결점들로 인해 결국 몰락합니다. 그는 초반에 일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의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들죠. 늙은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백성을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신실한 왕만이 이스라엘에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막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 왕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의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주제들과도 상통합니다. 교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시죠.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다니며 기다릴 뿐이죠.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그들을 일종의 인물 연구처럼 제시해 독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죠.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품의 결함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나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본 김 박사님의 영상의 특징은 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 방금 보았던 두 번째 영상은 좀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이해를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첫 번째 중요한 건 한나의 기도죠.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통해서 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 또 아까 3장 1절만 읽었는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 또는 성실함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밤새 성전 성소의 그 촛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사명에 충실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처음엔 하나님의 부름인 줄 모르고 누가 불렀다 생각하고 가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는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제 짜증 낼 만도 한데 그 어린 나이에 여전히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거창함 이전에 영적 지도력 앞에
엘리 앞에 성실성을 인정받았던 이 사무엘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때 거기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0절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그래서 선지자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단한 출발점이에요. 이전에 이제 기름 부은 받은 일꾼이 사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들도 선지자였었지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선지 시대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선에 바로 사무엘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선지 시대를 시작하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인물이다. 출발하는 인생이다. 시작하는 인생이다. 뭐든지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시작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사무엘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코람데오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겸손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도 사울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잘 쓰임받는 거룩한 신앙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예배 인생으로 믿음의 조상 다윗을 따라 기도 인생으로 그렇게 주 안에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려서 그 은혜 안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에 중점적 신앙을 살아야 될지를 잘 캐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신령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나처럼 구한 것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위대한 미스바 광장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아버지 뜻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시작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인생들이 아버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교만한 이가봇, 불신앙의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없는 허울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겸손한 기도의 신앙,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과 같지 않도록 엘리나 홈리 비느하스 같지 않도록 모양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면을 갖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뭘 좀 한다고 교만을 떠는 신앙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장중에 쓰임받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손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신월 제1교회가 에베네셀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신앙으로 함께 하여서 이 재단의 에베네셀의 위대한 역사가 뜨겁게 떠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재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중보기도 되어진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의 능력 있는 치유가 임해야 할 곳에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회계사 시험이나 의사고시나 중요한 시험 여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근본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